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의 귀한 날,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삼손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특별히 이 삼손의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편을 들어주셨을까라는 그 하나의 질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다 그 끝내 인정하시는 성공적인 삶이었다라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난주 삼손의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또 질문되어지는 신학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삼손은 어떻게 그의 그 무너져갔던 그 삶을 다시금 세울 수가 있었을까라는 이 질문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삼손이라는 사람은 그의 모든 삶이 무너졌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자였지만 그런 사사와는 아주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이방 여인을 탐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며 그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모든 행동들을 하면서 아주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 여러분,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분명한데, 이 삼손이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모든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다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삼손에게 주신 사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을, 그 이방인들을 멸하게 되는 그 귀한 일들의 쓰임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삼손은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할 수가 있었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을까? 이 질문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삼손만 보아도 참으로 의문스러운데 사실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이 인물들 중에 사실 이 삼손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삼손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의 단어를 생각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 한 부류의 사람을, 이 성경 인물을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말씀을 믿음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수많은 부러운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양식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1절과 2절은 특별히 하나님의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많은 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본분이 무엇인지 이 직분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그 이후에 낙심도 하지 말고 혹은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 힘들지 아니하고 낭망치 아니하고 오직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은 즉
직분으로 받은 것입니다. 혹 다른 말로는 사명, 소명으로 받은 것이죠. 여러분이 지난주 함께 살펴보았던 삼손을 예로 들면 그 많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신들의 민족을 멸시하는 많은 이 이방인들을 멸하게 하는 이것을 그는 소명, 즉 직분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분명히 그들 가운데에는 바로 이 긍휼하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이 아닌 긍휼하심, 너희들이 받은 그 은혜대로 그 긍휼하심을 받은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대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사람은 바로 이 엘리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의 말씀, 특별히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어떠한 자들이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 원문을 한번 찾아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무엇을 알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즉 경험도 하지 못했고 그들의 그 부모님을 통하여서 전하여진 그 많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 마음으로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삼손은 분명히 많은 잘못과 실패가 있었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자신의 그 젊은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소명을 그에게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혈기를 이루지 못하고 많은 실수를 범하였던 자였으나,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를 하기를 삼손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이 수많은 이 자신의 혈기를 이렇게 부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의 삶에 몇 가지 장면이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여러분 그 혈기를 어디에 부리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민족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에 향하여서 그 혈기를 일단 부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나를 어떻게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그 소명이 무엇인지 이미 삼손은 알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들릴라를 아시죠? 삼손을 유혹했던 여인, 결국에 그 자신의 이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 비밀을 알려준 그 여인, 이것을 계속 해버렸던 그 여인, 이 여인이 계속해서 몇 번을 시도하면서 이 삼손에게 그 비밀을 알려달라고 유혹을 하지만, 그러나 반복해서 넘어가지 않지요. 결국 넘어가지만 넘어가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가? 나실인으로서의 그 마지막에 그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 이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도 알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도 알았던 자가 이 삼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삼손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 은혜의 그 바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은 했었다라는 것이지요. 분명히 많은 실수를 했으나 이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많은 삶이 무너졌지만 이 마지막에 자신의 이 중심에서 그 끝내 사명을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이 원동력이 되는 작은 그 믿음의 씨앗이 이 마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너무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무나 많은 그런 종교적 행위들을 많이 경험하며 살았던 것이 이 엘리의 두 아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 또한 이렇게 보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이 가정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도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보고 듣고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차이, 엘리의 두 아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지금 순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결국에 나아갔을 때에 이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모르는 자의 그 말로는 너무나 차이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성도가 동일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중에서 혹은 어떠한 자는 삼손일 수도 있고 어떠한 자는 엘리의 두 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서 그 모든 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모든 사람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혹시 예배를 드리면서 매일의 예배를 최선을 다하여 드리려고 하나,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모습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에 그 은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끝까지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를 모르는 자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 권변을 하고 이야기를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직 그 은혜를 받지 않는 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 그 신앙적인 근본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은혜입니다. 넓은 의미로서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로서의 오늘 본문 말씀에서 5절 6절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는 이 믿음을, 이 은혜가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깊이 기다려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나는 은혜를 아는 자인가?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인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이 삶이 때로는 넘어지고 흩어지고 때로는 나태해지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되었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자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이야기하고 얘기해도 그저 아무리 이야기, 여러분 수천 명을 전도하는 아무리 그런 놀라운 능력자, 기적을 일으키는 자를 앞에 놓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능력을 보여도 은혜를 모르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 그 영혼을 깨닫게 하시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하는 자들이 은혜를 아는가 모르는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아직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그 무엇보다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함께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 모든 자들을 위해서, 그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또 권면해도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 그 중심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중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긍휼을 받은 자가 바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고나옵기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바로 이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아직 이 자리 가운데에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지 못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들어갈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쉽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실패하고 낭망하고 또한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은혜를 아는 자는 그 마지막 선을 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모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삼손과 엘리의 두 아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모르는 자의 그 차이가 뭔지를 아십니까? 이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게 되는 두 번째이자 이 마지막 말씀과 연관이 되는데 여러분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이 저지른 모든 죄들과 삼손이 저지른 그 죄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사기 13장부터 나타나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나시인으로서 여러분 나시인이라면 선지자와 동급입니다. 오늘날의 목사 그 이상의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삼손의 저지른 죄를 다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죄를 저지를 수가 있을까? 나 같으면 저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라는 생각들을 사실은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삼손이 넘지 않는 선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아주 나태하고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좀 방탕된 자신의 마음대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분명히 그의 삶은 정말로 이 탕자의 삶과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삶을 보십시오. 중요한 것 한 가지, 그가 하나님을 외면합니까?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합니까? 아니면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에게 다 돌립니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의 두 아들들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의 삶이 어디까지 갔는가? 그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서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의 여러분 대다수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했던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제사장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권위에까지 하는 행동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행동들을 하는 것이 엘리의 두 아들의 이 행실 모습입니다. 범죄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차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넘어가려고 하는 이 범죄를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고 스름없이 이렇게 막 행하고 아주 참 탕자와 같은 삶을 분명히 삶 삼손이었으나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까지는 넘어가지 않는 그 선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살았으나 회개하오니 다시금 나의 손을 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붙잡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나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질그릇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을 하고 아주 많은 신약의 성경에서 이 예화로 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질그릇 무엇을 말하는 흙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도 많은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재료들로 그릇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금, 은, 동, 놋 등 많은 그릇을 만들어 사용을 했는데 여러분 그 중에 무엇이 있었는가? 질그릇, 즉 흙으로 만든 그릇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야 여러분 현대가 되어서 흙으로 만든 이 토기의 질그릇은 사실은 저희가 사용하는 그릇 중에 가장 비싼 그릇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 장인이 이렇게 만들면서 하나하나 돌려가면서 만든 이 그릇은 사실은 여러분 저는 그릇에는 큰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뭐 어떤 것은 뭐 수백만 원도 하는 그런 그릇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찾아보니. 그리고 저 먼 옛날 그렇게 청자백자 같이 그렇게 아주 멋지게 지어진 그릇들이 뭐 수천만 원도 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 질그릇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흔한 재료 흙으로 이렇게 만든 그릇, 이 토기 그릇은 가장 흔하고 가장 가치 없는 것이 이 질그릇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 7절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을 통해서 우리를 위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약과 여러 가지 많은 또 사복음서 신약에 보면 이 질그릇이라는 것을 이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그 성도를 이야기할 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질그릇에는 이 보배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질그릇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질그릇은 너무나 흔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질그릇의 가치는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이 보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질그릇을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빚으시고 그런 걸 통해서 정말 귀한 걸 담는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담겨있는 보배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기회는 많이 없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보배가 무엇인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도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읽기를 원하는데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주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된 것을 전파하노라. 모든 때에 같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으로 우리를 이렇게 빚으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빚으시는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빚으신 그 질그릇에 담긴 그 보배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말씀하십니까? 바울의 표현을 빌어서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질그릇에 담겨야 되는 보배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어떤 복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랑할 만한 명예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얼만큼 나를 축복하셨는지 사랑케 하시는 그 어떠한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그 질그릇,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모양, 하나님의 목적대로 여러분 빚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구원하시는 대로 주는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 그 빚으신 대로 그 모양대로 이렇게 누군가는 주전자의 모양으로, 어떤 이는 큰 쟁반의 모양으로, 또 어떤 뭐 국그릇의 모양으로, 밥그릇의 모양으로, 작은 토기, 큰 토기, 하나님의 뜻대로 빚으시는데 그 모든 토기에 담겨지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 질그릇에 담겨야 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인가? 그 모든 토기의 모양과 그 질감은 다들 다르지만 그러나 그 궁극적인 한 가지의 목적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의 그 모든 은혜를 전하는 것만이 바로 우리 한 토기에 담겨야 되는 보배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빚으신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여러분의 귀한 보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로 생각되어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멋있는 이 토기로 빚어졌다라고 해도, 즉 그 빚어진 그릇 안에, 여러분이 빚으신 그 귀한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지 않는다면, 혹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담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그릇이다라는 것을 또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마치 이 엘리의 두 아들처럼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오직 자신의 그 마음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도 취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취하고 하나님의 귀한 성전도 취하는 그런 불경한, 그런 정말로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죄를 벌이는 자와 별반 다르지 않지 않을까라는 묵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빚으시든지 그 모양대로 오직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빚어졌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으셨냐, 뭐 작게 빚으셨냐, 조만한 여러분, 우리 뭐 간장 이렇게 좀 담고 뭐 고기 먹을 때 소금 찍어 먹는 소금 조금 담는 그런 약간 종이의 어떤 모양으로 빚으셨냐, 아니면 뭐 세숫대와 같이 뭐 걸레를 빠는 큰 고무 다라이 같은 어떤 그런 큰 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그런 더러운 물을 담는 그릇으로 빚으셨냐, 여러분 아무런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걸레를 빠는 큰 그릇에 여러분 간장을 부어 고기를 찍어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빚은 대로, 하나님께서 빚은 대로 사용되어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또한 이것이 바로 삼손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 것이 그 자신의 그릇을 나는 조기의 모습, 그 토기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으로 만드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은혜로울까. 흙으로 빚으셨다라는 것이 참으로 은혜가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의 속성 좀 잘 아시죠? 요즘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금값이 올라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근 몇 달 전까지 얼마나 금값이 치솟았는지. 그 금이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 금의 재료가 한정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 가치가 있죠. 그 금은 그만큼 그람수가 작기 때문에 한정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가치를 높이겠죠. 두 번째,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금으로 비는 금토기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오히려 얼마나 불행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토기 가치, 하나님 이렇게 보시기에 좀 희소 가치가 있고 이렇게 뭔가 좀 능력이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잘나고 능력이 있고 뭔가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구별되는 저 특별한 사람들만을 이렇게 불러서 그릇으로 만드셨다면 저는 참 좌절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정도까지의 가치에 들어갈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저는 제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여러분, 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금은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만들어진 대로. 물론 금이 이렇게 또 이렇게 두드려서 할 수 있지만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금은 건들지 않으면 그 모양 그대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에 비해 흙토기는 어떻습니까? 저 아무렇게나 이렇게 주님 하나님 필요하신 대로 끌고 와서 이렇게 빚으신 후에 여러분 다 사용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내다 버리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냥 다시 흙으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다 하면 그저 이렇게 또 이렇게 던져 놓으면 또 흐트러져서 흙으로 원래 스톤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흙토기의 성질이 아니겠습니까? 참 은혜가 되죠.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능력도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저를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 모양대로 이렇게 빚으시고 또 그 목적대로 다 하면 이렇게 던져져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참 은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 흙토기 질그릇 흙토기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빚어졌는가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끝까지 죽음 이후까지 내가 이런 그 토기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붙잡을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빚으신 대로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다 사용되면 아무런 미련 없이 그 모든 것들을 그저 이렇게 흩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 다 사용된 또 우리의 영혼은 그 귀한 그 보배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들려 올려줘서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사는 것이 우리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 땅에 살면서 마치 내가 금토기인 것처럼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토기. 오늘 본문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목적을 두고 우리를 빚으셨는데 그렇게 잘 빚어진 토기로서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질그릇이나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심히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를 빚으셨는데
마치 내가 금, 토기 있냐. 내가 스스로 빛을 발하고 내가 스스로 가치 있기 때문에 그 그릇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의기양양하고 혹 그 자리에서 벗어난다면 아쉬워하고 또 낭망하고 슬퍼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종종 또 많이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크고 작은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 이 큰 교회, 오래된 교회일수록 가장 큰 권세를 가진 곳이 어디냐? 주방입니다. 주방. 이 주방 권세는 목사님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방에서 갖고 계신 이 권사님들의 권력은 이 장로님들을 훌쩍 넘어 뛰어넘습니다. 장로님들도 가서 뭐라 말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를 가면 사실 이 코로나 기간 때에 참 뭔가 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전까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도 못하고 좀 어떻게 이렇게 좀 권사님 뭔가 좀 반찬은 좀 이렇게 하고 싶고 혹은 좀 간소화하고 싶고 혹은 더 많이 하고 싶고 한데 목사님도 말도 못하고 장님도 말 못하는 것이 여러분 이 주방 권사님들의 권세입니다. 농담인 것 같죠? 진짜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때 그래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환호했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때다 싶어서 이제 그때 못했던 말들을 많이 하셨던 목사님들 그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어쨌든 사실 감사하죠. 얼마나 주방에 얼마나 수고한 그 권사님들의 그 헌신과 노고가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다만 인간이 연약한지라 이것이 몇 년이 수고스러워져서 아주 오래되면서 이것이 굳어지게 됐을 때에 그들의 모든 권사님들의 그 수고 헌신 이루 말할 수 없으나 그러나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도 여러분 사실 주방은 헌신의 자리거든요. 봉사의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여러분 수년 동안 주방에서 봉사하려면 얼마나 큰 헌신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헌신의 자리에도 시간이 아주 오래되니 그곳에서 있었던 자신이 수십 년 동안 이뤄왔던 그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시스템 이런 것들이 때로는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또 아주 큰 권세가 있는 것이 바로 성가대입니다. 큰 교회일수록 그래요. 이 성가대 지휘자는요 말 붙이기가 참 힘들어죠. 갔던 교회들마다 큰 교회일수록 교역자지만 말 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힘든지 여러분 너무나 귀한 자리죠. 너무나 놀라운 자리죠. 얼마나 헌신의 자리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비하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 놀라운 헌신의 자리이나 이곳에서 그 헌신 섬겨지는 것이 너무나 오래되니 때로는 그곳에 있는 자리가 때로는 높은 자리가 되고 때로는 뭔가 그 교회에서 이제 직분자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고 장로로 임직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가대는 거쳐야 된다라는 이런 웃을 수 없는 슬픈 이야기들에 공견연하게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우리 주의 몸된 교회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질그릇으로 생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질그릇이 단단해져서 놋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고 금그릇이 되는 것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모든 자리가 그렇죠. 전도사, 목사, 장로, 집사, 사역의 자리가 그렇고
성가대, 뭐 반주자, 지휘자, 그리고 무슨 언제 인사하는 봉사자, 이제 가장 먼저 누가 들어올 때에 얼굴을 맞대는 뭐 안내자, 모든 사실 봉사자의 자리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자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부르셨으나 그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안에서 인정되어지는 것이 우리 몸을 단단하게 하여 때로는 녹그릇으로 또 큰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과해지게 되면 우리는 때로는 그 하나님이 넘어서는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넘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참 연약함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질그릇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빌으신 그 뜻대로 살아가며 그저 다 사용되어지고 이렇게 흩어지는 것을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질그릇의 사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질그릇이 되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고 또 마음껏 쓰임받고 훗날 다 흩어져 하나님 부르실 그날에 아주 순결한 영혼으로 주께 올라가 새로운 모습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한 여러분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서 사정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질그릇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경험함으로만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빌으신 그 그릇에 그 보배를 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세수만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